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의뢰한 이시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노래한 그대로 이 시간 주 앞에 의지하고 주 앞에 피하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바쁨과 번잡함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주만 찬송하며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들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들 나를 괴롭힐 때마다 주께서 눌러주시고 막아주셔서 온전히 한 시간만은 주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시간, 내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주께서 주의 마음에 합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 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또 새로운 분 또 몇 주 못 뵀던 분들이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먼저 성도 간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이 제헌절이죠. 나라의 기틀이 세워진 날입니다. 우리가 여기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잊고는 살고 있지만 늘 언제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출타하신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혹시 기도할 것이 있으면요, 작은 거라도 저한테 나눠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52주 성경 암송 챌린지는 진짜 챌린지입니다. 시편 23편 통째로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매일매일 우리 말씀을 써주신 우리 매일매일 포스트잇을 만들어준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걸 다 외워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성경과 조금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버전이든 그냥 열심히 잘 외우셔서
이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고득체로 썼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21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232면에 있네요.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면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밭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사리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아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제가 처음 캐나다에 이민을 왔을 때 유오베이 부설학원이었던 익스텐션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SL 클래스죠. 아마 ESL 클래스에 다니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학습 방법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습 방법입니다. 어느 날도 그날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짝과 같이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식구들을 다 한국에 놔두고 먼저 이곳에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Do you miss your family?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그 miss란 단어를 그냥 놓치다 또는 뭐 잃어버리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죠. 넌 너의 가족들을 잃어버렸니? 너는 너의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니?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랬죠. No, I don't. 그러니까 그 친구가 큰 친구의 눈이 더 동그래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응? Don't you want to see your family anymo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는 그랬죠. No.
I really, 이번엔 really라는 말을 막 쓰면서 팔까지 동원하면서 I really want to see my family again. I phone to them every night, so I pay lots of money to buy phone card. 그러니까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얘기해요. Yes, you miss your family. 저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대화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 가운데 미스란 단어가 있듯이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특히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개념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요, 대화가 이상 진행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기까지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가운데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들 가운데 정말 우리들에게 개념 정리가 필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 여러분 어떠세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형통한다니까. 입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세요? 아, 기분 좋아지고 입이 이렇게 막 미소가 지어지는 단어, 그런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성경 가운데서도 이 형통이란 단어가 75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 형통의 약속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들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형통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운했던 마음이 생겼던 적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실지 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듣기 편하라고, 듣기 좋으라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그런 분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형통이란 말을 75번이나 75번이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형통스럽지 못해 보이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75번이나 75번이나 얘기하셨으면 우리의 삶은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들이 형통하십니까? 형통스럽지 못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사람들은요, 직접적인 경험이나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진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좀 덜한데 간접적으로 얻어져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들, 이해, 이 부분이 문제지요. 바른 지식, 바른 이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잘못된 지식일 경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형통이란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있었죠. 만사 형통, 그런 것들 생각나시죠? 그래서 형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 같은 생각 때문에요. 특별히 우리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 형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의 형통도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이 문제는 시작됩니다. 둘은 똑같이 형통이라고 써요. 형통이라고 써요. 근데 문제는요, 성경의 이해와 우리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해의 이 뜻이 굉장히 다릅니다. 형통은 형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러면은 결국 중심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전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가장 유익한 일이 될 것이고 나에게도 가장 좋고 선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맞아서 간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 모두들이 바라는 어쩌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형통한 모습들로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근원 때문에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고요.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해 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내 욕심으로 오염되면 오염될수록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서요. 다른 것 심지어는 내 생각과 정반대의 것으로 이루어져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서 나가는 형통이든 내 뜻과 하나님이 뜻이 달라서 다르게 나아가는 형통이든 틀림없는 형통은 형통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요. 두 번째 오는 형통은요. 나는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하게 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냥 우리가 너희들 땅을 지나게만 해달라고. 근데 지나다가 혹시나 우리가 뭐 물을 먹는다든지 땅을 지나다가 혹시 밭이든지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어떤 하다가 만약에 실수로라도 너희 지경에 우리가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 거 다 갚을게, 다 보생해 줄게. 그렇게까지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요. 틀림없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있을 가장 좋은 것이 북쪽에 있었고요. 이 사해 북쪽 끝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아모리 땅에 있었던 왕의 길이란 길을 반드시 지나야만 했습니다. 피해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모리 왕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해서 반응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쟁통을 내리고요.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야스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내려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전쟁으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산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요? 글로 가는 길에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숏컷이었기 때문에, 짧은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바산에 또 누가 있어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아서요, 에드레이라는 지방까지 쭉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옥과 싸워라. 그들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옥과 싸워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즘 외교를 보면은요, 외교하는 분들을 보면은 가장 우선으로 삼는 것이 실리입니다. 실리가 외교의 가장 첫 번째 주된 과제지요. 그런데 이 당시 명분과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고대 사회에서요, 이 바산왕 시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무사 통과하게 하는 것은 어쩌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저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 앞에 있었던 옥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쭉 북쪽에서 올라온다면 이 아모리를 점령한 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땅마저 점령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큰 2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은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평화로이 그냥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두 나라는 당시 그 지역의 맹주들이었고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면은 살고 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에 밖에 설 수밖에 없는 결코 유쾌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약속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이라면 이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족함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저 직선 코스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그냥 어렵지 않게 손쉽게 차지하는 것, 그런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것뿐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코 달콤하진 않았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세계 최강의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앞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거는 1도 상상하지 않았겠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 백성들을 모두 다, 애굽 군대들을 모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지만 가나안에 입구했던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는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겁을 먹습니다. 그들의 성을 보면서 그들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너무나 든든한 성을 보고 거인 같은 그들의 체격을 보고, 그래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을, 거기 거하는 사람을 삼키는 그런 악한 땅이라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대로 가나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자신들을 거기서 죽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이런 말들을 그대로 듣고 계셔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가나안에서 죽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주변을 뱅뱅 돌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거기서 죽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신이라고
하나님의 모험했던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이 모든 기억들을 다 뒤로하고 이젠 가나안 가까이 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거의 왔어요. 이 바로 앞장인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불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런 실패한 역사들을 다시 되짚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단단히 결심한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들은 가고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진을 치라 하면 진을 치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저 평화롭게 아모리 땅을 지나길 원하고 바산 땅을 지나길 원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요 큰 전쟁을 만들었고요, 바산 왕 옥은요 이런저런 얘기도 듣지 않고 무조건 군대를 꾸려와서 그들을 공격해버렸습니다. 이번 싸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먼저 건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한 싸움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냥 무모하게 어떻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아이성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은요,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고 형통해져서 가나안 길까지 가는 길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들의 현실은요, 형통과는 평안과는 거리가 먼 가나안 원주민과 큰 두 번의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길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 앞에 평탄한 길만 열릴 것 같고, 모든 것 형통하게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가나안도 그렇고요, 구원의 길도 그렇고요, 그냥 발을 얹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앞으로 쭉 가고 있는 무빙 워크웨이처럼 그냥 쭉 자연히 저리로 이렇게 가지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나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싸움이 있고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이겨내야 되지요. 시험은 통과해야 되지요. 싸워서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한 그 다음에야 가나안은, 그리고 하늘나라는 비로소 내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에는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 어떤 것인가가 정말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히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정말 큰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나를 최고로 존대해 주실 수 있는, 나를 최고로 선대해 주실 거예요. 높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자기 이름을 거셨습니다.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형통을 말할 때 잊지 않고 꼭 따라오는 단어 한 가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형통을 말할 때 믿음을 말하는 이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서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큰 잔치가 열려있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려면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앞에는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잔잔한 시냇물 소리가 아닌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대적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형통하심이 내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란 말이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 뭐예요?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리니.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참, 예수 믿고 사는 걸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도 분명히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전쟁에 나갔을 때마다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이 이겨서 나아갈 때마다 그만큼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겪습니다.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요,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질수록요, 하나님의 훈련과 강도도 높습니다. 아울러서 더욱더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도 그만큼 더 강해지고 집요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싸움, 그런 시험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생략해 주셔서 그냥 편안하게 가길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의 현실은 그와 같은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싸움들을, 그리고 사탄의 도전에 싸워서 승리할 때에 우리는 그만큼 주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라가게 될 때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면서 그 나라를 더욱더 분명하게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형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피하고 싶었지만 해야만 하는 전쟁이라면, 내가 꼭 걸어야만 가야 되는 길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그 싸움을 포기하거나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싸우라고 하셨으니까요, 두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단히 애써서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우리가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싸우면 이긴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승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왕들과의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불필요한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싸웠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이기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약속을 믿고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싸워나가는 거고요, 이길 것을 믿고 계속 지금 오늘도 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전쟁들을 놓아두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승리의 감격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것이고요, 힘든 것이고요, 심각한 상처를 얻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뒤에는 승리의 영광이 분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만족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신실한 백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신실한 백성 우리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는 지금 삶 가운데의 형통은 물론이고 오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찬란한 형통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늘도 묵묵히 싸워야 될 싸움을,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의 영토를 넓혀갈 수 있는 복되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나가십시오. 이겨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싸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싸우면서 승리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그 찬란한 형통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기에 부족한 분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형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려움 없이 잘 될 때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 많이 다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과 다른 형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형통,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임을 알아서 하나님, 나의 생각들을, 나의 마음들을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 생각들을 바꿔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많은 것을 잊고 많은 것을 누림으로 내가 형통하고 평안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주의 뜻 안에 내가 맞춰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형통함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주께서 이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의 평안과 형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완전한 형통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들, 오늘부터 그것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 눈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지금의 우리들의 환경은 모든 것이 나를 참수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 뿐이지만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뤄주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 가운데 형통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형통을 따르고 그 형통을 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